357장 찬송하십시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많이 강조하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의를 얻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렇게 오늘 30절에 말씀합니다. 죄인된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결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결코 어렵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그 율법으로 스스로 어려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구전과 미시나로 제정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지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그 이면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함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제도, 제사 제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참된 구원의 길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준수에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1조도 온전히 못하지만 그들은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온전히 하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안식일 날 거리도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야 하는지 그 거리도 측정하고 안식일 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그 무게도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세분화해서 정해놓고 하루에 기도도 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그런 모든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그런 규례들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지키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을 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그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 꼼짝달싹 못하며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 향하여 내게 오라.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주고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어요. 스스로 율법의 짐을 만들어서 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온갖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자유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나라 유업을 받아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잘못하면은 징계도 있지만 그런다고 자식이 우리를 막 뭐 호적에서 파버리시니 니는 막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시나요?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꼭 붙잡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어린 아이가 여러분 다 아들 키워보시고 하신 분 알겠지만도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잠자는 거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어젯밤에 잠을 잘 때에 몸부림치면서 이리 자겠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서 밤새 내 자는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야. 아이고 이쁜 자식 하면서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자는 아이가 깨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빵긋 웃는 모습 보고 아이고 내 자식 귀엽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 깨는 모습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고요. 아이고 이 새벽에 깨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러 오네.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유하며 기쁨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냥 율법의 짐을 지고 온갖 세상 걱정 염려의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냔 말이야.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라. 너는 내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온갖 세상 근심 염려에 붙잡혀 살고 율법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첫째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으로 보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구원의 자격을 내세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결국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산 것이잖아요. 둘째로는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 사랑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서 오히려 약한 이웃을 핍박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인데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질타하면서 율법의 형식적인 것만 매이지 말고 참된 믿음의 의를 가져라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곧 그가 기독교인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받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돌이 뭘까요? 걸림돌은 장애물이 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거치는 바위라는 게 뭐냐면 원문에 보면 덫, 함정, 올가미가 되는 바위를 말하는데 여기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과 그들에게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다는 거죠.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시온에 두신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선택도 구원도 믿음도 믿음으로 의로 가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